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늘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또 한 주간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강림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니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을 충만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이 성령이 누구입니까?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떤 지역적 한계가 있죠.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4시간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셔서 예수님이 눈 뜬 시간에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바톤 체인지에서 내려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역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모든 생활마다, 직장에서마다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언제요? 24시간 연중 무휴로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성령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성령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언제까지 역사하실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그때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한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제대로 교회되는 게 뭐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몸은 우리죠. 그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내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예배당이고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면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정훈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개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한 개념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유물로 보관해야죠. 유물로 보존을 해야 되죠. 절대 만지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당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예배하면,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겠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알겠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또 성령님은 굳이 왜 오셔서 복잡하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복잡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는 예수님만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없이는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잘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교회로 왔습니다. 누구 소개로 왔던 인도받아서 왔던 스스로 왔던 교회에 온 것 내가 결심해서 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올려 드릴 때에 내가 가슴 뭉클한 감동이 생기면서 갑자기 느끼지 못한 참 찌릿한 전기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내가 조금 좀 센치해져서 그럴까요? 오늘 내가 좀 요즘 힘드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힘들어서 건강이 약해져서 마음도 약해졌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마음에 감동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마치 엄마의 품과 같이 엄마의 그 따뜻한 손과 같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생겨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전 세계의 교회가 사실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 강림함을 받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습들을 찬찬히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굉장히 마음이 상해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진노하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게 하려고 제물을 미리 준비했다가 멀리서 가져오면 힘드니까 제물을 준비했다가 성전에서 준비한 이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고 소와 양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려야 될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은 요즘 우리처럼 그냥 편한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유대 화폐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 화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로마, 헬라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환전해서 유대 화폐로 환전해서 이것으로 헌금을 드리십시오라고 주위에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편리하도록 성전 가까이 그 성전 안에 오히려 그런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려는 재물, 그리고 헌금 더 잘하라고, 그리고 성전세를 잘 내라고 하는 이 일을 그렇게 잘 준비해 놓은 것이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특히 먼 길을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편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급히 돈을 쓰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환전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환전을 해줘야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었다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이미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왜 문제 있다고 지적하시고 예수님이 왜 진노하시고 왜 소란을 피우셨냐라는 겁니다. 뭐가 예수님께서 소란을 피우게 된 원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집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인데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성전을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서 성전을 타락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것은요, 예수님이 진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로 통해서 현재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타락을 막으려고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전을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외에 지금 타락하는 원인이 뭘까요? 뭐가 성전을 타락시킨 것일까요? 첫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돈의 문제입니다. 그럼 당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은요, 그냥 환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높은 이자를, 높은 이윤을 받고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0원을 환전해 줄 때 50원 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환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익을 자신들이 챙긴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에 들어가는 이 일종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미끼로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린 겁니다. 문제는 이 일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 관리자들이 결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결탁되어 있을까요? 이윤을 몇 대 몇으로 갈라먹은 겁니다. 너 이윤 이만큼 벌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는 들르고 얼마는 너희들이 가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죠? 더 많은 환전상을 드리게 되고, 더 많은 짐승을 드리게 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고, 결국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들이 돈을 더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지금 그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기들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백성들 그리고 성전까지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제도화시키면요, 이것을 시간을 오랫동안 이게 자연스럽게, 처음엔 조금 찝찝했지만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원래 그래 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도 타락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요, 죄의식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한 거니까, 나부터 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신앙 양심과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타락하는 길로 계속 갔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제도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성전의 본래 목적이고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는 어디에서? 지금 가게에서 하거나 그리고 뭐 시장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원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요, 그런 장소가 아닌데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은 성소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에 지금 시장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문을 하나만 열면, 문턱만 넘으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늘 성소에서 소, 양, 환전 그리고 장사하느라고 그곳에 늘 출근했지만 그 문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을 오가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 예배하러 오는 사람을 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쳐다보기만 할 뿐 자기들은 직접 들어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생각조차도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관심은요, 자기들이 얻는 것밖에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찾지 않던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그 용도가 자꾸만 변해가고 그리고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그 성도들은 점점 타락해서 마침내 성전까지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한 심령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전 청결을 위해서 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죠. 엄청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전혀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독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진노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더 악한 늪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놓쳐버린 자들은 이렇게 타락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겁니다. 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더 큰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상태가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혹시 성전 주변에 다른 이익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런 마음으로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끝에 눈이 팔린 타락의 길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타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의 기준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기준에, 주님 보실 때에 잘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진노하실 만한 일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을 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오셨을까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회복시키려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 자리를 세우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성전 청결을 통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그래서 의분을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의분을 드러내셔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해결을 했으니까 우리도 자주는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씩 화를 내는 거, 그게 의로운 일이라면,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면, 그게 바른 길이라면 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의 이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하면 진노하시기 전에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끈으로 뭐 만드셨다고요? 채찍을 만드셨다. 여러분, 채찍을 만들려면요 그냥 만들 수 없죠. 여러분, 채찍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아마 한두 시간 더 걸리셨을걸요. 채찍 만들려면. 여러분, 열받아서 지금 뚜껑 열린 사람이 채찍 만들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열받으면 특징요, 옆에 있는 거 집어 던지죠. 여러분, 열받으면 집어 던지는 사람들 옆에는 흉기를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던지니까요. 여러분, 핸드폰 갖다 놓고 던지면 맞으면 그거 다치고요. 그리고 안 맞고 피하면 핸드폰 깨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던지는 사람 옆에는 베개만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 베개 정도는 좀 맞아도 괜찮은데 기분만 나쁘니까. 여러분, 지금 열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막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는 뚜껑 열린 분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막 소, 양 다 쫓아내시고 상 뒤집고 막 의자 뒤집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와 양을 어떻게 했죠? 쫓으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바깥으로 쫓으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소와 양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 양은 쫓으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으로 갑니다. 주인은요, 그 소, 양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돌려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상을 엎으셨습니다. 누구의 상 엎으셨을까요?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습니다. 여러분, 상 엎으면 다 돈이 바닥에 떨어지죠. 이 사람들은요, 돈 주어야 되죠. 돈 주어야 되니까 아니, 화폐를 종류별로 다 갖다 놓고, 그리고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거 다 500원짜리 다 갖다 놓은 건데 그거 다 허트렸으니까 그거 주우려면 그날 영업 못 합니다. 그럼 돈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물론 몇십 원 손해는 받겠죠. 그래서 상을 엎은 겁니다.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은요, 의자만 뒤집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은 만약에 그걸 던지면요, 세상에 있는 비둘기 다 날아가죠. 겨우 산에 가서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받은 분이 아닙니다. 열받았지만 예수님은 감정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집에서, 내 방에서 지금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걸 구분해서 정확히 규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예, 이 집은 여기 넣어주세요. 저 집은 저기 있어요. 아, 이 집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방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게 주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을 하는데 강도 소굴이라는 말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 이 지금 현재 예배당하고 강도의 소굴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배당 안에는요, 기도하러 온 사람, 예배하러 온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거고, 강도는요, 정말 모의하고 작당해서 어떻게 해서 돈 뺐을까?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같이 있는 겁니까?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지만 속으로는 강도의 소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교회죠.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오늘 심각한 문제를 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건들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이 장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장사 다 시켜놓고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입장 곤란하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는 눈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과 그리고 전도회나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지금 장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장사의 문제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한 겁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을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윤과 이익을 취하려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것 어떤 이유로 하죠? 하나님을 더 잘 전하려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성도들에게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예배 전에는 제가 절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전에.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전에 물건 갖다 주면 안 되죠. 여러분, 예배 전에 만약에 물건 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물건 보러 가죠.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물건 보면 거기에 빨리 가야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게 해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크게 해서 왁자지껄 시장통 만들면 안 됩니다. 왜요?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입니다. 이윤. 여러분, 이윤을 얻어야 되죠. 그러려고 지금 뭐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회가 할 때. 근데 폭리를 취하면 안 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번에 장사가 잘 됐고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으니까 우리 전도회 회식하러 갑시다. 우리 이번에 자 선물 하나씩 받으세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발각되는 즉시 영업 정지입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교인들에게 이익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익하게 취한다? 그러면 다음부터 더 인기 상품을 만들어야지 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헌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 다른 헌금으로. 성도들이 우리 전도회가 그리고 우리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떼놓으셔야 됩니다. 회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임원들이나 앞장선 분들이 너무너무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자기 돈 풀어서 회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회장이 돈 없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을 푸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 하셔야 됩니다. 강매 안 됩니다. 강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부류가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물건 갖다 줄 분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요, 더 장사하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받으면 약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거 받은 적도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건도 좋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뭘 하려고 그러실 때는 제가 안에서 하십시오라고 1층에서 하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 전혀 다른 부분 같은데도 좀 오늘 말씀에서 적용해 봐야 될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봉사하는 것, 여러분 교사로 봉사합니다. 교사로 봉사하잖아요. 그럼 교사 봉사로 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는 내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끈 것처럼 그렇게 이끌겠다는 게 교사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하다 보면 힘듭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참 힘들고 피곤합니다. 바쁘고. 그래서 예배 생활을 치중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교회에 더 참 애쓰지 못한다. 어쩔 수 없다. 아유, 내 바빠서 그렇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교사는 내가 봉사로 기뻐서 감사해서 내 재능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사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생명을 이끌 수는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면 교사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가대 계시는데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는 참 힘들죠.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죠. 피곤하죠. 그러면요, 성가대가 주로 이제 찬양 끝나고 나면 순서가 이제 내 순서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방심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오늘 아이고 이제 안 틀리고 잘했다. 은혜 끼쳤다. 나는 오늘 소명 끝. 좀 쉬어야 되겠다. 목사님 잔잔한 목소리에 잠도 잘 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 성가대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봉사는 내가 기뻐서 덤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뭐 지금 막 그 협박해서 지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에 지장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나는 오히려 성가대를 하는 이유가 예배 안 빠지고 잘하려고 나는 지금 성가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왜요? 예배가 우선이거든요. 주방봉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주방봉사 힘들죠. 주방봉사 힘들다고 지금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아유, 용역을 좀 구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역 안 됩니다. 용역이 안 됩니다. 왜요? 주일날 우린 예배 드리고 누구는 그가 주방에서 일 시킨다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당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역 구하면 그냥 용역 구할 정도 되면 우리 각자 집에서 밥 드시고 오후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밥은 우리 편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자, 근데 주방 봉사 하신다고 아유 목사님 저 죄송합니다. 지금 밥통에 밥을 넣어놓고 지금 스위치를 안 눌렀어요. 나 가야 돼요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이 가끔씩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수고하시는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요 밥 잘해야 돼요. 빨리 가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십시오. 왜요?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 밥이거든요. 여러분, 밥은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명감이 예배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원래 내가 안 올 날인데 오늘 전도회라네? 그래서 전화 와서 내가 왔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라네? 그래서 내가 예쁜 옷 입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순서가 있다네? 특송이 있다네? 그래서 왔어요.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오라는 날은 안 오고 하나님 오라는 시간은 안 나오고 내가 그래도 좀 나서야 되니까 내가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순서가 있어서 오는 거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오죠? 복이 옵니다. 왜요? 주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가진 게 복이잖아요. 주님은 가진 게 복이시니까 복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개중에 몇 사람 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오늘 우리 목사님 나보고 그랬다고. 제가 마침 이렇게 보고 했다고. 이렇게 보고
여러분 제가 골고루 보려고 애씁니다. 나보고 그랬다고, 나 지적해서 그랬다고.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제가 그 정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 연구를 못합니다. 어느 사람이 언제 뭐 잘못했는데 오늘 지적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늘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다시 세우려고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청소합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주님보다, 예배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은 청소해내야 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누가 청소하러 오실까요? 주님이 청소하러 오십니다. 주님이 오기 전에 내가 청소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혹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 삶 속에도 내가 맨날 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주 부자들하고도 사역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부자들이 더 돈 없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 많이 넣고 다니는 사람들 부자 아닙니다. 지갑에 돈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부자는 저하고 수준이 비슷하더라고요. 돈 하나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의 생각 속에는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돈만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부자는 돈 많아서 돈 생각한다 치고 돈도 없으면서 돈만 생각하다가 주님 놓치는 사람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자는 돈 많아서 마음껏 하다가 그 어디 딴 데 간다 치고, 우리는요, 주님 믿는다 하면서 돈 생각하다가 주님께 복 못 받으면 그거 뭡니까? 여러분, 돈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주님이 우선입니다.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신경 쓰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쓴다면 여러분, 우리 바꿔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 안 하시고 사람은 뭐라고 땡땡거리니까 거기 신경 쓰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청소는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은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돌아서는 겁니다. 청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자신의 죄, 자신의 문제, 자신의 것을 점점 고질화시켜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땠어? 뭐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난폭해집니다. 점점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청소해내야 됩니다. 성전,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교회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것 청소하고 오히려 주의 은혜대로 주님을 높이자고, 주님을 기억하자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자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실제로는 성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성도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 특히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성령 강림절, 교회의 생일에 우리가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 갖고 다른 생각보다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은혜 받도록, 내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과 그리고 기도 생활,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